나와서 계속 이어서 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성경은 또 단락을 나눠놓고 그 위에다가 그 핵심어를 또 써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대부분 다 19절 위에 이렇게 제목 비슷하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은 학자들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를 하고 또 중요한 핵심어를 또 기록해 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1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또 이 제목도 좀 19절 위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국에서 나오는 외국 성경들은 우리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 대표적으로 뭐 ESV라든지 NIV 같은 이런 성경들은 19절과 20절이 18절에 소속된 문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절과 19절과 20절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21절부터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성경들은 좀 그렇게 이제 분류된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문단 나누기가 다른 것이죠. 그럼 이렇게 문단이 다르게 나눈 것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9절과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자, 3장 9절부터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이 그 9절과 함께 된 단락에 있다고 하면 그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처럼 19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성경으로 본다면 이 19절은 또 20절은 21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거든요. 교회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일종의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말씀이 19절과 20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소개하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구절이 19절과 20절이다 하는 거죠. 꽤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말한다. 율법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의인법을 쓴 것이죠. 이제 그렇게 율법이 말한다고 하면서 먼저 율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적용 대상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의 말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한정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하반절 첫 번째 말입니다. 이 19절 하반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것을 자기들 몸에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자기는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죄와는 무관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증거로 해서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교정해 주고 있죠. 그렇게 교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입을 막으라는 것은 야 이제는 너희들 그 선민의식 가지고 폼 잡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고 자꾸 지금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라. 그런 의미의 이제 표현이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아닌 민족, 이방인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헬라 사람들로 대표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절 그 다음 구절 내용들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왔는데 그럼 유대인들만 그럼 적용되고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말은 19절 그 위의 내용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해서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자, 상반절에 보면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들 가운데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적용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 성경에 보면 온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죄만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선민의식 가지고 폼 잡지 말아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지금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만 유독 죄가 많고 유대인들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만 문제가 많아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인인 것이 분명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확실히 죄인이다. 그러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건 뭐 당연히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9절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심판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세상 법정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들어가면 합격입니다. 의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와 불의를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와서 한 번 더 강조하죠. 20절, 이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19절 설명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것, 이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합격 판정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불합격이라는 것이죠. 자,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거 지킬 수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말을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기 전에 거울 보셨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옷 내무새를 하고 외출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또 얼굴 화장은 잘 됐는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이제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모습에 혹시 옷에 얼룩이 묻었거나 아니면 화장이 번졌거나 그러면 거울 보고 우리가 그걸 고치잖아요. 그런데 거울 자체가 고쳐주진 못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어디에 옷에 얼룩이 묻어 있고 화장이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한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고쳐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는 한계점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압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죄를 처리하지 못하지만 이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드는 일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율법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 갖는 제한,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그 한계점을 가진 우리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우리 여기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와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의 그 헬란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은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과 뒤에 나오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등교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하면 선생은 아닙니다. 그럼 이 초등교사, 헬란 말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하면 이제 고대에 그 귀족들이나 또 자유인들 집에서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주인을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듭니다. 대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종은 나이가 좀 지긋한 종이에요. 이 나이가 지긋해서 이 종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주인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또 데려오고 또는 학교가 아니고 이제 개인 교사들이 있습니다. 개인 교사에게 가서 공부하게 하고 공부 마치면 데려오고 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이라는 말보다는 영어로 하면 우리가 보디가드 할 때 그 가디안이라는 이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뭐 인도자,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 또 인도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그리고 그 결과로 오게 되는 사망,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 길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그거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역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하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또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문제가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거울. 내가 옷에 얼룩이 묻어있고 화장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가르쳐주지만, 율법은 가르쳐는 주지만 고쳐주지는 못한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은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존재로서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죄인으로서의 내 이 자의식이, 자기 정체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인간의 3대 본능 하면 식욕, 성욕, 수면욕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욕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이 종교적 본능, 종교적 욕구가 계속해서 작동해 왔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브릿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자,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이 죄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도덕은 선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살면 이 죄 문제가 내게 있어서 해결될 것이라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다 바른 생활, 도덕 교육 다 가르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잘하면 표창장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이걸 이제 한자말로는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적선. 불교 용어이기도 하죠. 선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기부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이후에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종교성, 종교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일이죠. 율법을 행하는 일은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 받아주겠다고 한 이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막상 율법을 지켜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미흡하다고 하는 걸 인식할 뿐이지 그걸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는 이 종교 욕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엔 물론 온갖 다른 이방 종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종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시도를 하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결과만을 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위에 나를 세우면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죄는 하나님의 기준인 의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나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에 다른 분을 대신해서 세우면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 대신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서면 불합격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합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에 충족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내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여러분, 그 옆에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 여기 성경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고 했어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롭지 않은 자를 이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심판대에 예수님이 서게 하는 방법, 내 대신 세우는데 그 세우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렇게 의롭게 세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대에서 의로서 나를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행위 종교로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는 내가 올라가면 불합격 판정받을 그 심판대에 예수님이 합격자로서 거기에 딱 계시고 내 대신 합격시켜줘서 나는 심판에서 면제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여러 종교 가운데 그냥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뭐 팔레스타인의 부족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 세상의 모든 능력의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통치 권력의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권력 또 주권을 가진 존재들의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을 만드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깨우쳐준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더니 결국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율법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신앙에서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